선교 보고를 좀 간단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2005년도에 선교 파송을 받아서 7년도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난 2019년 3월에 파송받고 크로아티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다음 장이요. 기본적인 사역의 세 가지 특징은 혼자 하기보다 현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현지에 약 3만 명당 교회가 한 150여 개 교회가 있는데 100명이 넘으면 엄청 큰 교회예요. 150명 넘는 교회는 손가락에 꼽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20, 30명 수준이기 때문에 현지 교회가 건강히 설 수 있도록 사역자를 돕는 부분과 플랫폼이라 그래서 저만 혼자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와 동역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는 비거주 이중직이라 그래서 크로아티아에 있진 않지만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가 오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한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나 또는 나눔을 통해서 크로아티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한글학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또 한국 와서도 지금 홍대에서 한국화를 더 배워서 나누려고 하는데 4단계 때문에 좀 연기는 됐지만 돌아가서 한국 음식이나 한국화 그리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를 아시는 인해교회에서 아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고 항상 카메라와 미디어팀을 생각하시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삼성에서 가장 저렴한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지진 복구 작업에 침례교단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관련된 영상들을 또 제작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먼저 플랫폼이 좀 낯설으실 거예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서로의 필요를 돕는 거예요. 교회는 사역자가 필요하고 선교사는 사역국과 비자가 필요한데 서로를 도와서 더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더 많은 선교사가 일어나서 더 많은 교회가 생기고 또 크로아티아 밖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플랫폼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플랫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린 너무 당연하잖아요. 제가 인해교회에서 우리 조승호 집사님과 2000년인가 2001년부터 미디어팀을 함께 사역했는데 우린 당연한 건데 크로아티아에는 없었어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한 교회 빼놓고는 온라인으로 어떤 예배나 설교 방송이 없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크로아티아어로 내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우리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해교회 유튜브와 그리고 미디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은혜입니다. 이건 복입니다. 근데 우린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하는데 없었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영어나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디어팀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크로아티아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로아티아에 헌신하게 된 계기는 교회가 없기 때문이었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온라인 교회를 이제는 준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제가 제작을 하고 그리고 교회 한 부분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비자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어떤 기반을 닦아 놓으면 저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요. 근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회가 없는 곳에서 한두 명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먼저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서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이나 또는 두 달에 한 번이나 사역자들이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의 숫자도 적고 목사님들이 주변 아이들 낳고 가정이 생기면 목회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그런 곳을 찾아가서 소그룹을 시작하다가 안정이 되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 교회 프로세스를 3단계로 두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진 때문에 더 집중되어 있지만 저것을 준비하고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기반들을 닦아놨을 때 또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저 혼자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모시는 것이 제 비전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씩 있는데 제가 부족한 거예요. 제 능력도 부족하고 또 여력도 없고 어디 선교사를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제가 한국에서 했던 사역은 선교 동원가입니다. 선교에 강의하고 훈련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인데, 수많은 분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싶지만 많은 여건상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와 재정과 많은 또 염려 때문에 못 가시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또는 작은 것을 동역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 제작, 또 SNS, 또 영상 제작, 언어 교환은 크로아티아에서 가끔 물건을 사면요, 물건 계산하는 분이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여러분 BTS만 유명한 줄 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는 드라마가 더 유명해요. 제가 한글 가르치는 학생들은 뭐 빈센조는 다 끝냈고요. 좀 깊이 있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스터 선샤인을 아직도 이렇게 보시고요. 나는 드라마는 싫어. 한국 영화 한 200편 봤어요 라는 제 제자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트로트도 부르기도 하는데 영어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선교 훈련을 간단히 받으면서 영어로 하고, 이 사람들은 한국어하고 이런 언어 교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역사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좀 나이가 젊거나 20대 초반이면 그냥 친한 언니 오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실시간 기도회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에다가 짐볼이라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걸 달고 크로아티아를 다니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사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쿠차나데라는 곳인데요, 원래 이곳은 비밀경찰서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시고 한 목사님이 시작하셨는데, 특별히 난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난민 사역을 여기서 하려고 했더니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집 앞에 난민을 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민원을 넣고 막 해서 중단되었다가, 이 갈등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면서 국영방송에서, 그리고 EU에서 주목하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민에서 새로운 이웃으로 바뀌게 되셨는데요, 이 새로운 이웃들에는 특히 이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란에서 나온 난민들은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 때문에 나온 난민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알리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지금 크로아티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는,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슬림 개종자도 있고요, 또 이런 신실한 우리 크리스찬 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목사님을 모셔와서 저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 하나는 저곳을 넌 크리스찬들이나 또는 극우 카톨릭들이 공격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저희 비거주 사역자가 만들고, 그리고 영상과 다른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미알 그레코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준비한 것 중 하나는 청소년 사역들 중에서, 또 청년들 사역 중에서 이들이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개발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게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게 이번에 하나의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 3월 달이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코스가 있는데요, 데일 카네기라는 한 100여 년 전에 자기개발 프로그램 처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는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투자의 귀재, 그래서 밥만 먹어도 몇 억 나가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이 받은 교육 중에서 최고는 이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참여를 은혜 가운데 저렴하게 하게 됐었는데, 함께 교육받은 분들이 LG전자의 국제교육 담당자, 또는 딜로이트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 교육팀장, 또는 뭐 G마켓 인사임원, 뭐 대한민국 족발 판매왕,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를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목사랑 이렇게 얘기가 처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경쟁을 시켜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게 아니라 경쟁시켜서 열심히 시켰더니 관계가 안 좋아져서 나가는 거예요.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나가게 할까? 똑똑한 사람들이 회사가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회사들이 좋은 공동체 만드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놀랐어요. 일이 아니라 사람됨과 그리고 공동체를 회사가 생각한다고? 여러분, 이거 성격적 가치예요. 자본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어머니는 신실한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어머니의 기도로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는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던 부분들을 이 데일 카네기 코스라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집어넣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예배 형식을 따먹고 그리고 소그룹을 활용합니다. 당시에 소그룹은 교회 예배에는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죠. 제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잠언에 있는 가치들과 그것을 하나하나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현실로 실현시키는 건 어쩌면 교회보다, 어쩌면 믿는 사람보다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 더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잠언은 소문난 푸대접의 전통이 있다.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읽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을 읽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17여전도회 모든 회원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잠언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지혜서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와 그리고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뜻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고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생명과 죽음, 이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합니다. 우리말 잠언은 병을 고치는 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톡 쏘는, 침과 같지만 침 맞고 낫는 것처럼 톡 쏘서 하나하나 뼈에 박히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혜를 주는 좋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솔로몬은 동식물학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쓰면서 3,000개의 잠언을 썼다고 하는데 이 잠언서에는 약 300개에서 400개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의 아굴이나 31장의 르무엘이라는 사람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다 솔로몬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글을 200년 뒤에 히스기야가 편집을 했어요. 히스기야의 글은 아니고 솔로몬의 글을 넣은 것이죠. 이거는 무엇이냐면 수백 년 동안의 사람들한테 검증된 잠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잠언서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정말 보석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읽어보셔서 아시죠? 지혜롭다고 하는데 읽으면서 사실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낯설음이죠. 학자들은 이 잠언을 구절 하나하나마다 천천히 따로 읽기를 사실은 권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한 장, 두 장, 하루에 30장 다 보면 좋죠? 25장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천천히 하나하나. 그럼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지혜의 의인화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고요. 거미, 개미 이런 것도 등장합니다. 도마뱀도 등장하고요. 이런 동물들의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게 쓰였고요. 지혜가 아까 길거리에서 외치는 소리를 보면 마치 성경이 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가 외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라고 외치시는 듯한 느낌도 잠언 안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본문의 1장 7절 뿐만 아니라 2절부터 제가 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의 30격입니다. 이제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초대하는 글입니다. 이 중에서도 7절, 오늘 본문을 읽으셨던 구절은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도대체 지식의 근본이란 이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지혜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이죠? 공부 잘하는 것? 머리 좋아지는 것? 과연 이런 것일까요? 잠언의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것들 있지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잘 활용하고 막 코스 만들고 돈 버는데 열심히 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지혜는 분별력을 말하고요. 성경에서 이 분별력은 의로움과 같은 단어입니다. 똑똑한 게 아니고요. 의로움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잠언에서 외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명문대 나오고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BST라는 유명한 강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데이비드 허버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를 포함하지만 예배로만 끝나지 않는다. 경외는 매 순간을 여호와의 시간으로 보고 모든 관계를 여호와의 기회로 보며 모든 의무를 여호와의 명령으로 보고 모든 복을 여호와의 선물로 보는 우리의 숭배와 헌신에서 나와 우리의 매일의 행실로 뻗어나간다. 경외란 삶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삶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새로운 방식이다. 예배, 헌신, 은혜, 감격 너무 좋죠? 근데 우리의 예배는 예배 끝남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지요. 그래서 잠언은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무리와 어울리면 대가를 치른다. 훈계와 보상, 효도는 성경적 가치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로 훌륭한 인격 가치, 위선적 믿음, 무절제한 위험, 사업 윤리, 이웃과의 관계, 결혼관계, 음탕한 거짓과 속임, 교만함의 위험, 나태와 게으름, 말조심, 불의한 저울, 보증 문제, 수다, 다툼, 오만, 험담, 명예훼손, 미움, 비방, 사기, 시기, 술취함, 뇌물, 자족함, 식탐, 분노, 실패, 가난, 부요함, 관대함, 검소, 인내 등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잠언의 본론격인 10에서 21장의 20%, 특별히 말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까지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요새는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강의를 받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WBC라는 유명한 주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특별 부록을 만들었어요. 말만 잘하고 말만 잘 들어도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지혜롭고 우리 교회 안과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지혜롭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말만 조심하고 잘해도 지혜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헷갈려요. 뭐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잠언 26장 4절 5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마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이 될까 하노라. 그 다음 절에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은 것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대답하지 말랬는데 또 대답하래요.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학자들은 이게 율법서나 예언서가 아니라 지혜서이고, 그리고 경구, 시처럼 쓰인 거기 때문에 특수한 문학적 표현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게 같이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안 헷갈리시죠?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쭉쭉 읽기보다 하나하나씩 곱씹어 가시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혜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한테 읽히기를 원하죠. 실제로 잠언은 솔로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라는 표현이 3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읽히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아 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읽기를 초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읽히는 잠언과 성경의 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 지혜를 우린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청교도 신앙으로 검소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잠언대로 사신 분이세요. 이 할머니에는 사랑하는 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잠언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셨어요. 근데 교육이 너무 혹독했어요. 아이에게 하나님은 비논리적이고 엄격한 신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책을 쓰게 되는데요, 책 제목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철학자이자 무신론가인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죽고 싶었대요. 할머니의 가르침이. 할머니가 열심히 가르쳤지만 빠뜨린 것이 있는데 율법적인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없는 거예요. 지혜의 서리를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한테 무식하게 시키는 무서운 신으로만 보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없는 하나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 공포감에 우리는 붙잡힌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지혜로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사랑과 은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분이고 제거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에 가르치려고 드니까 이것이 빠진 거예요. 이 할머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혜서, 제가 목사님한테 잘못 말씀을 드려서 시가서라 내 사실은 지혜서인데요, 이 지혜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해피엔딩일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훨씬 복잡합니다. 부지런하지만 부자가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봉사를 잘하고 그러면 복을 받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하지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건강관리를 하지만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면 어떤 헌금이나 봉사와 기도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만 주목하지만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이 같이 가는 것이죠. 요행은 없어요. 성경적인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사시면서 또 섬기신 거예요. 복권 당첨되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근데 무엇보다 잠언 말고 또 다른 지혜서인 욥기서, 이 욥기서는 잠언의 이 해피엔딩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바로 죄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없이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서 그러면 잠언과 그리고 욥기 그리고 전도서, 신약에는 야고보서를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혼동에 빠집니다.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욥의 세 친구들을 읽으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뭘 잘못했나? 친구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잘못됐나? 그 정도일까? 하나들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구구절절 왠지 맞은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은 잠언을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합니다. 가장 큰 것은 사랑과 인격의 하나님이 없이
정죄하고 혼내고 죄값만 묻는 하나님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또 무엇이 있냐면 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을까요? 욥은 자신의 태어난 것에 한탄하고 하나님한테 왜 자신을 이렇게 하냐 그래요. 나는 지혜로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지만 욥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게 되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비유가 있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욥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욥이 깨닫지 못하죠. 깨닫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래도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때 놓치게 되죠. 그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욥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욥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데 욥에게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 고통으로 경외함을 놓쳤다는 것이죠. 욥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욥기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욥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문제입니까? 회개하십시오. 근데 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의 문제이십니까? 또는 다른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욥처럼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원인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은 해결되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기본입니다. 오늘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신 내내가 무엇이죠?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경외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사람에겐 간증이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것이 경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죄를 짓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지혜서인 전도서에서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전도자, 솔로몬일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전도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전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전한다, 그래서 전도입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 구정은 유명하시죠? 유명하죠. 아시죠? 헛되고 헛되니, 이게 한 40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잠언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이고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전도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헛되다. 딱 두 개가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을 넘어서 어리석게 욕심을 부리고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 갖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하며 힘들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때로는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미워해야만 했을까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헛되다. 인간의 관점에서 삶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것이 경외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외우는 습득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책이에요. 이 잠언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잠언은 영혼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시키는 책,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읽으십시오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읽기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암송은 교육적 차원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암송을 시켜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년부 사역이나 중고등부 청년 사역과 모든 부분도 암송을 합니다. 암송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암송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암송한 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죠. 잠언을 어떻게 읽을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송 자체가 유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적용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준 주문이 아니다. 잠언 26장 7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아무나 다 부딪히고 상처 주고 다니는 거예요. 말마다 바른 소리인데 상처를 주는 사람들 있죠.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게 잠언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에서 성경 전체를 암송합니다. 저도 노력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필사를 하고 암기하고 모든 것이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면 유대인처럼 똑똑해질 것 같아서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흑심을 품고 성경을 암송하려고 했는데,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암송과 쓰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터지는 것이죠. 유대인의 노벨상과 그들이 부와 명예를 부러워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서 하는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흠모할 수 있지만, 유대인은 좋겠다. 예수님을 모르면 흠모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떠한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삶이 너무 어려워지셨어요. 그래서 가짜꿀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감사하게도 가짜꿀이 너무 잘 팔려서 날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짜꿀을 적으셔서 굉장히 부자가 되셨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이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희대의 살인마인 지존파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까지는 아닙니다. 여러 번 쓰셨던 예화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저는 뇌리에 박혔어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목사님이 쓰시는 이 예화를 왜 자주 하셨을까요?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우리 인해교에서도 유년부를 맡아보고 중고도 맡아보고 다 해보면 아이들이 어려움과 많은 부분에서 부모님이 전적인 잘못이 있으신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신앙을 보여주신 것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행자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원리나 지식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그거 알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알았어. 그럼 100% 망해요. 깨달아서 해봐야 돼요. 깨달아서 가르치면 안 되고 깨달아서 해야 돼요. 부모가 은혜 받고 변화돼야지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야, 나는 안 하지만 너는 해라. 안 됩니다. 잠언의 지혜가, 삶이, 경외함이 부모님한테 있을 때, 여러분 직장과 주변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이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나오는 이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의 부분적이 없이 더 아둥부둥 살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런 형태로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혹은 우리 자녀들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와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을 얘기해 보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신앙인 다윗을 보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신앙은 누가 봤죠? 그의 아들들이 봤죠?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죠?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의 자손 중 일부는, 하나님 마음에 속한 사람은 다윗 외에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솔로몬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유대인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했고 많은 보호와 많은 것을 누려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식들을 지옥으로 몰고 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헛되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네 자식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사꾼은 아니었어, 자기는 그 말 듣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 우리 아빠는 가짜 목사야, 자기는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두려움 가운데. 교회에선 설교 얼마나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알잖아요. 저도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을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셋째를 가지면서 임신 당뇨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78년생인데 저와 비슷한 나이의 가정입니다. 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째는 이분도 굉장히 건강했는데 셋째를 가지면서 당뇨가 생기셨고, 셋째는 태어나면서 심장 판막이 이상으로 얼마 전에도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너무 힘드신 상황이세요. 근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셔서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은 읽지 않고 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골수 검사를 했어요. 요새 한숨이, 아니 큰 숨이 나와요. 숨을 나눠서 쉬어야겠다 싶어요. 고된 여정의 시작은 아닐까? 그 여정의 끝은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합니다. 왜? 라는 질문은 당분간 금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대신 어떻게 오늘을, 지금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돌프 안경을 준비해 갔어요. 딸아이가 골수검사를 마치고 비몽사몽을 깨면은 웃겨주려고 엄마가 준비한 거예요. 혹시나 우리 용감한 아이가 쫄지도 모르니까요. 이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싶었어요.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며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사랑해요 엄마였어요. 비몽사몽간의 한 말이 진심일 수 있잖아요.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서 아빠를 불러주니 아빠를 본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서 이 아이가 우는 부분들이 제가 좀 죄송합니다. 비로소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아이에게 아빠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아빠도 좋겠다. 이렇게 자녀에게 사랑받는 부모의 삶에 많은 생각은 접어두고 넣어두고 그저 감사하기로 결심해요. 생각해보니 아픈 아이가 있어도, 우리 두 아이가 있어도 눈물 흘린 날보다 배꼽 빠지게 웃은 날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새 자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될 때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왜? 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셨나요? 그 원망만 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지금의 아픔과 고통과 이 답 없는 부분들, 수많은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백혈병 하나씩 이 먼 길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혹여 헌혈증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정용 형제에게 좀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이 마음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특히 자식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아이가 셋 있어서 그런지 너무 감정이입도 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집사님 가정이세요. 여러분과 동일한, 저와 동일한. 근데 저는 선교 동원가자 또는 훈련가로 선교 헌신자,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 많은 분들을 만나고 훈련하고 강의해 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바뀐다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잘 안 바뀌어요. 오히려 변화하려고 충고하다가 관계가 틀어지고 더 이상하게 빠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더디더라도 조금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달라진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전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제가 인후교회 처음 주서 한 30년이 지났는데 제가 많은 비행 청소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근처에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하고 저희 부모님은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었지만 교회 집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받은 은혜들, 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비행 청소년 같은 저를 목사와 선교사로 바꾸게 된 것은 제가 한 걸음만 나아간 것도 있지만 그 많은 지혜와 경험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얼마나 제가 성격이 급해서 좌충우도는 사람이었는지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듯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아직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저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아내한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받게 되지만 앞으로 더 바뀔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의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아 네가 나 사랑하는 거, 그런데 아직 조정할 것들이 있지? 우리 함께 가자. 날마다 매 순간순간 삶의 어려움에 고민하실 때 그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17 여전도회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쓰는 외국 영어만 쓰다 보니까 마트 붙어서 17 여전도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